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중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불렀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고통의 멍에를 벗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도, 아픔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장이라 썼는데 사실은 이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말씀이 4장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2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일부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로로 있던 그 자리가 좁사오니.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많지요. 회복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포로로 남아 있던 이들은 이미 익숙해졌어요. 70년, 올해 이제 100년까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곳이 익숙해져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배경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BC 490년에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나고 BC 486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웨르 왕이 아들 아하스웨르가 왕이 됐는데, 사실 페르시아로 보면 크레크스라고 하거든요. 실제 인물인데요. 이 왕이 있을 때 바로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서 1장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하스웨르가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한 번은 180일 동안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측근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180일, 거의 반년 동안을 계속 잔치만 한 거예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7일 동안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셔도 즐겁게 살아도 괜찮은 나라야, 나는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취해가지고요, 자신의 와이프 와스티 왕후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합니다. 와스티 왕후는 이것을 거절하지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돼요. 왕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 미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처녀들,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선별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아는 에스더, 유대인의 신분을 속이고 미인대회에 참가해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어서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이것이 어찌 보면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좋지 않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자리에 맞게끔 사람이 좋게 달라지는 경우는 좋은 의미가 되잖아요. 리더의 성품이 없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 그 리더의 자리가 되어지니 리더의 자리에 앉는 순간 리더의 옷을 입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모세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을 때 그때도 그는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주여,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리더의 자리를 거절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리더의 자리에 앉는 순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를 다 탈출하는 놀라운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의미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쁘게 볼 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나쁘게 보여지면 어렵게 살던 사람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 잘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어려울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늘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인기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좋다 그래요. 그러니 교만해지는 경. 이 높은 자리가 때로는 잘못 만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의 신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을 감추고 그는 왕후가 되어졌잖아요. 왕이 선발대회를 할 때에 많은 처녀들이 왕비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에서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아멘. 지금 왕에게 뽑히기 위하여,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거의 1년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을 쓰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여성들이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또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마음에 내가 들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물 한 동이 대접에다 담아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그때 물만 떠놓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욕하셨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샤워하세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간절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1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다른 것을 구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왕후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가 무엇을 해서 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신부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신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했는데 난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부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됐으니까, 난 택함 받았으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은요, 정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다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1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 나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몸을 꾸미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결국에는 왕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어린이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앞서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안 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 그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결국엔 왕후가 되었어요.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의 신분이 되었지만 에스더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릅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결같다. 한결같음의 은혜. 한결같은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한결같고 목회자가 한결같고 성도가 한결같은 것 은혜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겸손하고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그 양육 받았을 때처럼,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그들의 광야에서도 생활했다면 이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니, 그것을 잊어버리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한결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앙은 성장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결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한결같이 오직 복음 위에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 모든 것은 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는 평생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을 막 살리고 고치고 그럴 때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막 신처럼 막 떠받들잖아요. 그때에도 바울은 한결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예수님만 영광받아야 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한결같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는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힘썼어요. 예수님께 양육을 받을 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힘썼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불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이 되어졌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게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양육 받을 때처럼 한결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힘들 때는요,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편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요, 전에 어려웠던 삶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교육하면서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있으라고 지시하고 본인 스스로 항상 한결같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멘,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중요한 책임자를 지금 그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왕, 지금 그 왕을 해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요. 저 왕이 죽으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반역의 일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는 오히려 이 반역의 일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왕은 생명을 건지게 되지요. 너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반역을 막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고요, 오늘 말씀하기를 궁중 일기에만 이 일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왜 나는 아무 보상 받지 못했지라는 것에 대해 전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지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는 행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사울 왕의 집안 출신인 거예요. 선조들에게 양육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는 늘 배워왔고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여러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육을 받아야지요. 양육을 잘 받아야지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양육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영적 아이인 성도에게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인 겁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양육을 받을 때가 없는 거고, 그리고 양육을 받을 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요,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합니다. 원치 않은 일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참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여러분 10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읽은 말씀, 아는 말씀, 그것도 손가락에 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많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을 때처럼, 양육 받을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우리가 자꾸 부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부흥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위험합니까? 숫자적인 부흥만을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자꾸 여기 수만 늘어나면 좋아. 여러분,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잘 갔다, 또 가고 싶다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잔치 뭘 준비한 거야? 우리 왜 초대한 거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주님 만약에 오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말씀 들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양육 받을 때와 같이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양육 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